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까운 관계를 단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전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 세월을, 여러 거리를 그가 여행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평생 동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 곳곳마다 천막을 치고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그 제단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죠.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길을 또 가다가 우연히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을 발견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리하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에 그의 매일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물이 말랐고 들의 풀은 시들었습니다. 양떼와 가축들은 먹을 풀이 없었습니다. 기근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모든 어려움이 그의 앞과 뒤를 가로막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떠나온 고향의 풍요함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온 하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할까?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의 삶의 길로 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실지 뚜렷하게 생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까? 사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가나안은 기근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집과 친척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고생하여 도착했으면 많은 축복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기근 때문에 온 백성들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고향은 먹을 것이 풍부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잠시 피난했지만 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는 힘들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또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고난을 통해 순종과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각 시대를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백에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외로운 반모섬에 귀양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 나타난 영광스러운 장면들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순종과 성실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해 신실하게 살아간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그런 교훈을 주시고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또 상황이 저렇게 바뀌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풀무불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죠. 뜨거운 불로 모든 불순물이 녹아 없어지고 깨끗한 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을 통해 품성의 모난 부분과 결점들이 모두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풀무불의 시련을 통해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뜨거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점과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점과 약점을 고쳐서 하나님의 봉사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의 학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 내 힘으로 하나님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된 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러나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타국인 사라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한 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라를 왕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왕의 가족 가운데 큰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일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일행이 나라 밖으로 나가기까지 호위병을 보내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난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의 삶이 여러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시련의 목적은, 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련이라면,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의 온 자손과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시련의 때에 별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고난의 삶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